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2002년 8월 본립, 2003년 6월 설립 이후 지금까지 20년 넘는 세월 함께하는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영원히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는 11월 14일 목요일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믿음의 자녀 예찬이와 시온이가 대학 수능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 내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실력을 다 발휘하고 실력 너머까지 좋은 결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애쓰시는 이경재 목사님과 정수경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이 아픈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고 나눠주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인 알고 감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시편 23편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고 노래했던 시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온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삶이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님으로 인해서 도피 생활을 10년 넘게 했던 안타까운 삶의 여정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험악한 꼴을 맞이할 때도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잘 견뎌 나갔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신앙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범죄도 저지르고, 그리고 왕으로서 하지 못할 일들도 하기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자기 신복을 저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그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버리고 마는,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일들을 다윗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윗처럼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거룩하고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마음이 그저 철철 넘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괴로움과 그리고 죄악이 넘쳐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부터도 사실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아들들 가운데 제일 막내였다고요. 그래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죽이겠다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도망쳤어요.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원만하고 모든 것 잘 됐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험 속에서 이겨나갔기 때문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갔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대한 왕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도 70 넘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십니다.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누가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그 순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해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아니, 그렇게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올라가셔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들에게 재촉하고 그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다시 묻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굴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제자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과 시간을 겪으면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갈릴리 호수까지 가서 다시 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7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솟아나게 만드셔서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편안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기 때문이 아니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믿음과 고백을 갖고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생이 그렇게 편안한 삶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저 정치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들이 반기를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신하들이 서로 싸우면서 그야말로 수없는 갈등과 염려 속에, 불안 속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신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결국엔 어디까지 쫓겨가냐면 저 적국인 블레셋까지 쫓겨갑니다. 블레셋에 망령해버리고 맙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중에 비로소 깨닫는 게 있어요. 아, 그때 그 고통스러운 시간, 그때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장소, 그런데 그때 그 고통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서 형의 모든 것들을 뺏어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저 하란으로, 아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왔는데 야곱은 다시 하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술수를 부리고 거짓말을 쳐서 뺏었지만은 그러나 도망자 신사가 되고 마는 야곱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도망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을 베개 삼아서 땅바닥에서 그 길가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벳엘,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아버지 저쪽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야곱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저 하란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생고생을 하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델의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 베델에서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 때문에 20여 년 동안에
많은 고생살이를 그는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야곱에게는 그 순간순간이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그리고 어려움의 현장이었어요. 20년을 하란에서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쉴만한 물가였다라고 그렇게 야곱은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은 어려운 그 시간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쉴만한 물가였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이것은 새로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삶을 다시 새롭게 보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내가 정말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다시 그 순간순간 그 시간 속에 돌아가 보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 고백이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실존적인 삶은 사실은 오늘도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나를 누이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오늘도 내가 기도하고 오늘도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 내 마음이 다시 새롭게 소생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저렇게 시간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비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의의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과거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과거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힘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승천하시면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잘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비로소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방법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 인간의 기억 속에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남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예배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찬양의 시간에 내가 함께 하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바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왜 생겼겠습니까? 요새는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함께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함께한다는 것,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느 교회 보니까 함께 사는 교회, 함께 걷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생각하기를, 야, 함께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함께 살려고 하나. 아니, 함께 걸어가기는 얼마나 또 더 힘들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학적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했어요. 예찬아, 두려워하지 말어. 야, 인생은 있잖아, 꼭 그렇게 정답만 갖고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오답도 있어. 근데 오답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까?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답도 중요해요. 오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야만이 수식으로 함수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꼭 그 답이 나와야만이 인생이 훌륭하게 풀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사회에 무슨 아주 훌륭하신 분들, 공부를 잘해가지고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국회에 가시고 그리고 또 정부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아주 뭐 대통령도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사셨던 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환상 속에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답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내가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의 삶 속에서 다윗은 5절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잔이 넘쳐가지고 넘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물이 반밖에 안 차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잔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밖에 없어. 왜 이렇게 없어라고 하는 쪽으로 다가가서 채워진 잔을 보면 이거 형편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렇게 반이나 채워져 있네. 여기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모자라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아직도 이렇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잔의 반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넘치나이다입니다.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넘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넘치는 삶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늘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넘치도록. 아니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잔을 넘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수정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넘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 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호와의 목자 되심이 늘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